안녕하십니까. 해원 컨설팅 연구소의 회원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회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14번째. 오늘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에 대한 집착이 참 많은 것을 본 사람이 있다. 그렇죠. 뭐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들 보면 아직도 삶에 대한 연연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에 대해서 한번 이 부처님은 어떻게 보셨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현대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경은 첫 번째 42장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두 번째 열반경, 부처님의 최후의 그 말씀하신 그런 이 광경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상으로도 제가 올게 그 인도 그 부처님 열반하신 사라슈 거기 또 화장터 장까지 제가 다녀온 바인데, 그 사진을 이따가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42장경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그 부처님이 그 경에 있었는데 후한 때 명제가 자기 어떤 처소에 이상한 꿈을 꾼 거죠. 그렇죠? 이상한 빛이 오고 누구냐 찾아보니까 바로 부처님이었는데, 그때 신하들을 보내서 천축국에 가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들을 중요한 게 42가지 템파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삶에 대한 그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장경과 또 열반경 모습을 제 육성으로 읽어드리고 또 한글로 읽어드리고 또 그 열반된 그런 장면을 보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또 설명해 드린 바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2장경을 한번 볼까요? 42장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처님께서 여러 사문에게 물으셨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에 있느냐? 대답하였다. 며칠 사이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돌을 닦을 수 없다. 한 산문에게 물으셨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에 있느냐? 밥 먹는 사이에 있습니다. 너는 아직 돌을 닦을 수 없다. 다시 한 산문에게 물으셨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에 있느냐? 숨 쉬는 사이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너는 돌을 닦은 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결국은 여기 내용 보면 사람의 목숨은 바로 숨 쉬는 사이에 있다 라고 했네요. 그 다음 열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반경, 부처님은 무수히 모이던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다정한 음성으로 물으셨다. 그동안 내가 한 설법의 내용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 있거든 묻도록 하여라. 성단이나 계율에 대해서도 물을 것이 있으면 물어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은 한 사람도 묻는 이가 없었다. 부처님은 거듭 말씀하셨다. 어려워 말고 어서들 물어보아라. 다정한 친구끼리 말하듯이 의문이 있으면 내게 물어보아라. 이때 아난다가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수행자들 중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을 지닌 사람이 없습니다. 아난다의 말을 들으시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펼치셨다.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를 의지하여라. 자등명 법등명 말씀하셨네요.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화합할 것이요 물 위에 기름처럼 겉돌지 말아라. 함께 내 교법을 지키고 함께 배우며 함께 수행하고 부지런히 힘써 도의 기쁨을 함께 누려라. 나는 몸소 진리를 깨닫고 너희들을 위해 진리를 말하였다. 너희는 이 진리를 지켜 무슨 일에나 진리대로 행동하여라. 이 가르침대로 행동한다면 설사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는 항상 내 곁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드디어 나왔네요.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란 것을 잊지 말아라.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란 것을 잊지 말아라.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열애는 육신이 아니다. 깨닫는 지혜다. 육신은 여기에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한 진리와 깨달음의 길에 살아있을 것이다. 내가 간 후에는 내가 말한 가르침이 곧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덧없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이 말씀을 남기고 부처님께서는 평안히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그 구시나가라에 가면 이렇게 열반한 장소에 이렇게 탑을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반 내에 보면 이렇게 부처님은 이제 조형을 열반한 모습을 보시나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까요? 바로 전데요. 저도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참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좀 엄숙하긴 엄숙하는데 이 형상화 해놨다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좀 편안한 모습을 보시죠. 현재 가보면 이렇게 순례지에 가보면 부처님이 열반 드실 때 안 한다는데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열반에 들 장소에다가 이렇게 장삼을 깔아라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순례자들은 현지에 가서 이렇게 장삼을 보시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잘 보셨습니까? 그렇죠. 나이가 우리가 세계 3대 거짓말이 있다 하잖아요. 그렇죠. 첫째,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그다음 두 번째, 장사꾼이 손해보고 판다. 그리고 어떤 노인분들이 빨리 죽고 싶다 라고 그런 많이 하는데, 이 노인들이 빨리 죽고 싶다고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들어보면 빨리 죽고 싶으면 80대나 70대나 보면 무슨 아프면 약을 드시잖아요. 약 안 드시면 빨리 돌아가실 텐데 난 빨리 죽고 싶다 하면서도 약을 드시는 거 보면 참 집착이 좀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참 어떤 감명깊은 스님이 계셨는데 통도쌤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식사하면서 자기도 출가한 승려로서 어떤 스님이 이러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참 이상했다. 뭐가? 바로 어떤 스님이 아픈 거에 대해서 빨리 낫기를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런 얘기를, 우리 출가자가 왜 출가를 했느냐? 바로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죽는 것이 참다운 고통을 벗어나지 않느냐 해서 그 말에 좀 와닿은 있는데, 부처님도 아까 책에 말씀드린 대로 열반경, 마지막 열반경 열반하실 때 하시는 얘기가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육신의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육신의 죽음은, 이 육신이라는 것은 언젠가나 우리 세상은 무상하다는 거죠. 영원히 항상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육신은 어차피 한 번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정신, 혼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이 영혼은 영혼 불멸이다. 절대 사라지지도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날 때 이 대자연에서 6,006킬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들어오면 이 혼은 이 마음 에너지 이거 같이 활동하다가 이 육신이 이제 없어지면 내가 있을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대자연으로 돌아가고 나의 혼 정신은 나의 후손들한테 남거나 또 다른 4차원 세계로 간다 이거죠. 그래, 한편은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현생에 육신을 받아온 것은 어떤 이 혼이 정신세계가 무거워서
무거워서 우리가 이래서 만약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이 3차원 세계고 또 다른 세계, 만약에 또 다른 세계는 4차원 세계를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4차원 세계에서 영혼이 있다가 그래 또 죄를 지어서 이 죄의 무기 무거워서 3차원의 육신의 몸을 받아왔다가 이제 선행을 닦으면 이 혼의 세계에 가보면 이제 이 혼의 세계가 선업을 닦고 그러면 이제 가벼워진다는 거죠. 가벼워지면 바로 다시 4차원 세계 천상의 세계로 간다는 거죠. 만약에 이 선업을 닦지 않으냐고 악업을 닦으면 혼의 무게는 무거워서 4차원 세계 못 나고 3차원 세계 혼으로 남는다. 바로 그게 뭐냐? 바로 귀신의 세계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건 어디로 갔냐? 내가 기르고 닦은 자손. 자식들은 내가 기르고 태어나고 했으니 자식들한테 연줄로 남는다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귀신은 따지고 보면 집착신이거든요. 집착신. 우리가 뭐 술은 많이 먹어도 뭐 3잔까지는 본인이 마시지만 4잔부터는 제가 언젠 그랬잖아요. 술 귀신이 이 몸이 들어와가지고 그 술이 그 귀신 마시는 거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또 뭐 천녀가 죽으면 천녀 귀신, 뭐 애가 죽으면 동자 귀신. 왜 그런 귀신이 생겼겠냐 이거죠. 바로 집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천상에 몸가고 현생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나는 헐헐하게 4차원 세계 천상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저희도 해운 컨설팅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평상시에 도란 뭔가라고 봤을 때 도란 말은 무엇인가? 바로 평상심이 도라고 그런 말이 있다시피 저는 그렇게 하세요. 누가 하냐면 잠잘 때 잠자고 밥 먹을 때 밥 먹어라. 우리가 그런 있잖아요. 밥 먹을 때 이상하게 또 다른 생각을 하면 이 밥 마시고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밥 먹을 때 밥만 먹으면 되는 거고 잠잘 때 온갖 생각하면 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냐면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생에 대한 집착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고치는 방법은 뭐냐면 어떤 것이 집착을 놓아버리는 거죠. 자기가 이 집착이 자식이 잘 되든 어떤 것에 대해서 집착을 놓고 굳이 집착을 한다면 한 단계 더 놓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집착하면 그 나아진 그 단계에서는 집착의 고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생각은 그럽니다. 뭐 우리가 4, 5세계에 있든 없든 뭐 천상이 없든 지옥이 있든 어느 세계에 가든 거기에 가서 오늘 간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 그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꿈이 없이. 쉽게 말해서 내가 학생이라면 학생 신분을 다른 거고 내가 교수라면 교수의 신분을 다른 거고 이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그때 가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고로 어떤 대상을 봤을 때 내가 3가지 보는 거 있거든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와 봐야만 하는 대로 보는 거 있고 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 있거든요. 저는 항상 이 보이는 대로 그때 보이는 대로 꾸밈없이 행동을 하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내 업대로 내가 자문에 지옥에 갔다 그럼 지옥 가서 내가 지옥대로 남대로 또 생활하면 되는 거고 또 평상시에 왔다면 평상시에 하면 되는 거고 그때 내가 현상에 와서 생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뭐 4, 5세가 있니 없니 그에 대해서 너무 영념을 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는 현재 내가 충실한다는 거죠. 그 충실을 뭘 하냐?
바로 내 삶을 바르게 산다는데, 내 삶을 바르게 사는 게 뭐냐면 오늘 하루 아침에 눈 떠서 내가 살아있구나. 그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사람한테 그런 삶을 100%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 육신이 현상에서 어떻게 하면 지옥일 수도 있거든요. 현상이 지옥이 되면. 그럼 지옥은 어떡하냐? 지옥이면 어떡하냐? 그럼 어떡하면 내가 현재 생활에서 열심히 생활하면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재미난 얘기가 뭐 어떤 사람은 죽었다 하는데 다른 사람 그러잖아요. 나는 돌아간다는 거 있잖아요. 돌아간다.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란 말은 뭐냐? 또 이 외에 우리말이 참 재밌잖아요. 돌아가셨다라는 걸 많이 들어보면 원래 우리가 뭐 귀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하늘로 돌아가다 이제 그런 세계에 돌아갔다 얼마나 즐겁냐 이거죠. 돌아갔다. 그리고 초상집에 가면 옛날에 우리가 초상을 치는 거 보면 이제 장례식을 빈소에 보면 예를 들어서 빈소를 마련하고 앞에 보면 요즘하고 다 다른데 가운데 있으면 이제 여기에 상주를 쓰고 나머지 이제 사촌, 육촌, 팔촌 이 백관들이 쓰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이제 이 문상을 하고 문상할 때 상주들은 어떻게 곡을 한다고요? 아이고 그런 말 하고. 그 아이고가 뭐냐? 아이고 원통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돌아가신 분은 나는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너희들은 영영 죽겠지. 난 행복하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후손들은 아이고 원통해라. 나도 빨리 가고 싶다. 원통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 백관들은 어떻게 우는 그 곡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어이 하잖아요. 어이. 그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 과정이 맞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 아이고 나는 원통해라. 상주들은 부모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아이고 이렇게 좋은 데 가시니까 아이고 나는 나머지 현상들은 너희들이 고생이 많다. 너희들은 고생이나 많이 해라. 그런 거죠. 현생에서 나는 좋은 세상에 가니 너희들은 고생을 해라. 그러니까 상주도 아이고 고통 원통해라. 네 생에 남아있는 고통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또 나머지 사촌 백관들은 그래 맞다 어이 맞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현생이 고통일 수도 있는 거, 저 또 다른 세계가 천상의 세계, 행복의 세계 원래 나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행운의 컨설팅 입장에서, 행운생활 입장에서 항상 하는 얘기는 삶에 대한 집착. 우리가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는 그 바로 이 집착에서 생기거든요. 집착. 우리가 고집멸도란 말이 있잖아요. 고집멸도. 그 고집멸도 뭐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는 팔고 생로병사에다가 또 나가니 삶의 고통을 대해서 팔고가 있다고. 그 왜 고통이 있느냐? 집착이 생김으로써 이렇게 고통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집착을 멸해야 된다. 멸한 방법이 팔정도다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얘기했는데 우리말은 뭐 빨리 해석하면 어떻게 고집멸도. 고집을 부리면 망한다. 뭐 망하는 길이다. 고집을 부리면 망하는 길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집착을 하면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누구나 다 생에 대한 잘 살아야겠다, 애착도 있다,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런 집착을 하면 망한다. 바로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를 하냐? 내가 눈을 뜨거든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의 기도를 하면 좋다는 거죠. 살아있음에 감사의 기도는 뭐냐? 바로 우리가 오장육부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죠. 오장육부. 오장은 있잖아요. 맨 처음에. 오장을 보여드린다면, 오장은 첫 번째 우리가
가운데 법세는 비장이고, 그 다음 숨쉬는 허파, 그 다음 간, 소장, 그 다음 신장이잖아요, 신장. 이게 오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육부, 비장에 관계되는 위, 허파에 관계되는 것은 대장이고, 간에 관계되는 것은 설계, 소장에 관계되는 것은 소장이 아니고 심장이에요. 심장에 관계되는 거는 소장. 그 다음 신장에 관계된 거는 방광. 하나는 육분, 하나는 그 생식 기관인데, 이와 같이 하나하나 외쳐주는 거죠. 뭐 위장님 감사합니다, 허파님 감사합니다, 간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오장 육부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감사하다는 거죠. 세상 그러지, 야, 니 뭐 감사하다 하는 것은 얼마나 날 따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육신이지만 이와 같이 오장 육부에 대해서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감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뇌가 나의 요장 육부에 불러주고, 그러면 요장 육부는 얼마나 신이 나고 재미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장 육부가 튼튼하면 이 육신이 튼튼하거든요. 그 다음 이제 저녁이 되면, 나의 오장 육부 때문에 오늘 또 행복히 잘 살았다, 그런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노인들 보면 그러잖아요. 잠자는 밤에 내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좋겠다, 죽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 눈 뜨면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 눈 뜨지 않는다 그러면 나의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 그리고 안 되면 돌아갔다 거기에 가서 또 열심히 생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뭘 드렸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봐야만 한 대로 보지 말고, 보이는 대로, 내가 눈 떠서 보인 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어떤 삶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집착하면 망한다 생각하고, 오늘 또 내가 눈 떴음에 오장육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내가 오늘 내 할 일,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내가 일어나서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 땅, 이 주변이 바로 지옥과 같고 어떤 감옥서와 같다는 거죠. 오늘 내 할 일을 찾아가는 거죠. 내 할 일이 있으면 즐겁습니다. 그러면 생에 대한 절대 집착이 안 일어납니다. 내 할 일이 뭐냐? 만약 이 육신이 만약에 힘들어서 살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와 같은 이런 게 어떤 걸 생각하느냐? 그러면 누군지 왔을 때 그 사람 질문에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가르쳐주게 사람이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할 때 꼭 책을 읽으라는 건 아닙니다. 저같이 해원생각에 강의된 현대적 불교에 응용하게 많이 들어보시고, 유명한 스님 말씀들, 유명한 목사들 말씀들, 철학자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들어놔 놓기만 됩니다. 들어놓으면 항상 귀는 열려있거든요. 그러면 올 때마다 그런 것들이 내한테 체화돼서 언제든지 한마디 툭툭툭툭 던져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말 듣고 싶어서 항상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는 거거든요. 또 그게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나한테 올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면 그럼 나한테 찾아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눈 떠서 내가 살아있음에 오장육부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나는 오늘 또 내 할 일을 하고, 저녁에는 오늘 또 오장육부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루라도 즐겁게 보냈습니다 라고 감사하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다음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걱정도 없이 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 할 일이 오늘 없으면 이곳은 바로 지옥과 같고 감옥과 같다는 생각합니다. 눈 떠서 오늘은 내가 뭘 할 건가? 나를 위해서 할 건가 아니라 내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식들 위한 게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건가? 그렇게라고 마음을 먹고 움직이면, 정신이 똑바르면 이 몸은 자연히 따라갑니다. 모든 병은 나약한 나의 정신에서 일어나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항상 이 정신 혼을 맑게 하면
맑게 하면 항상 이 몸은 깨끗하고 병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육신이 없어지면 결국은 내 혼은 그대로 영원히 남거든요. 남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치매로 내가 많이 돌아갔다 하면 영혼은 이 무겁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내 정신이 깨끗하기 위해서 내가 생이 닿을 때까지 나는 이 사회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한 줄만이라도 놓지 아니하면 나의 삶의 끝은 항상 행복하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